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는 막간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염두를 하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앞에서 여섯 나팔까지 지금 불었죠. 그렇죠? 여섯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그걸 염두를 하고 지금부터 14장까지는 막간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열린 책이 나오죠. 그렇죠? 1절에 보니까 2절에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 제목을 이렇게 쓴 맞는지 모르겠어요. 1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먼저 1절을 볼까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여섯 번째 나팔 천사까지 보았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이 지금 보이는 거죠. 힘센 다른 천사 그랬어요. 힘이 셉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구별을 위한 겁니다. 뭘 구별하는 겁니까? 자, 나팔 심판을 하는 직은 천사들과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여기서 이 힘센 천사를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줍니까? 천사에게 주죠.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주고 요한이 교회에 주는 과정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천사일 것이다라고 많은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무리 없는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다른 천사라는 구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면요, 저도 한동안 헷갈렸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지금 막간 장면이고 앞에 여섯 나팔을 부는 천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여섯 나팔과 일곱 나팔 사이에서 구별하는, 즉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 말고 다른 천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한 거를 여러분이 구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이제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은 그 천사가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민수기 23장 같은 경우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음성에 뭐라 청종하라 이렇게 하잖아. 그럴 때 그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모두가 인정을 해요. 그렇지.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을 썼을지언정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표현한 구절은 성경에서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를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일곱 나팔을 불고 있는 그 천사 말고 다른 천사를 지칭하는데 1장에서 나왔던 이 천사를 지칭할 가능성이 매우 크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힘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뭘 입었어요? 구름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을 좀 설명하는데 구름을 입고 있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자, 하늘에서 온다라는 거 하늘 보좌에서 온다라는 소리입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는 뭐죠? 성경에서 무지개는 뭐죠? 언약이죠. 무슨 언약이요? 홍수로 심판을 하고 나서 다시는 뭐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얼굴은 해 같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해라고 하지 않고 해 같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발은 불기둥 같다. 1장 15절에 예수님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같지는 않지만 유사해요. 자, 그래서 이 천사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가 크다. 뭐하다? 그 위임받은 권세가 큽니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의 모양과 같이 하나님의 모양과 같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뭐 했다라는 겁니까? 이제 큰 위엄과 권세로 요한에게 왔다라 보냄을 받은 것이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누구를 보내요? 그렇죠? 중요한 일일수록 중요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와 같이 힘센 천사를 보낸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2절입니다.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듣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이 작은 두루마리가 많은 논란을 일으킵니다. 그럼 이것이 뭘 나타내느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생기기 때문에, 자, 1절과 지금 2절에 작은 두루마리가 나왔죠? 2절이 나옵니다. 그럼 5절을 볼까요? 10장 5절에 보니까, 자, 5절에 보면은 몇 절이더라? 1절. 그런 다음에 9절. 8절에 한번 봅니다. 8절에도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근데 일단 9절을 보고 10절을 보고 그러고 8절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절, 9절, 10절에서는 작은 두루마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8절에서 그냥 두루마리 그랬어요. 구분을 했다 안 했다? 어느 정도 구분은 두었는데 엄격하게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죠?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같은 것이라고. 자, 그러면은 요 배경이 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요. 요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에스겔서예요. 밑에는 복잡하니까 에스겔서 2장하고 3장에서 나와요. 자, 그런데 에스겔서 2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두루마리 책이라고 썼어요. 두루마리 책. 그리고 3장 3절에서는 1절 3절까지 3절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두루마리 그랬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인데 그냥 두루마리가 아니라 무슨 두루마리요? 이라는 정관사를 썼어요. 이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뭘 말하는 거죠? 앞에 나와 있던 두루마리 책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두루마리 책과 이 두루마리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5장에서 나오고 그런 다음에 10장에서 나오고 11장에서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는 뭘 말하냐? 작은 두루마리는 이 두루마리를 맞다. 5장 10장은 다르지. 좀 헷갈리게 됐습니다. 자, 계시록 5장에서는 그냥 두루마리가 나오죠. 그렇죠? 이 계시록 5장의 두루마리는 두루마리 책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10장에서의 두루마리는 이 두루마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루마리 책과 이 두루마리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자체 내의 증거 8절과 2절과 9절과 10절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두루마리 책과 이 두루마리는 다르게 쓰긴 했지만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것,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했다는 것을 볼 때 이 작은 두루마리는 어디에 있던 두루마리다? 5장에서 있던 두루마리다. 그러면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여기는 그냥 두루마리 그럼 펴져 있지 않느냐. 그런데 7장에서 6장에서 보니까 누가 두루마리를 펴버렸어요?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폈죠. 그렇기 때문에 펴진 두루마리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시록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 예수님이 받았던 그 두루마리가 10장에 와서는 펴진 작은 두루마리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땅과 바다를 밟고 섰다.
땅과 바다는 뭡니까? 온 세상이죠. 그렇죠. 이걸 뭐 하고 있습니까? 밟고 있죠, 지금. 지배를 말합니다. 천사가 밟고 있어요. 그러면 천사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의 움직임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적인 모든 일까지 누가 주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걸 봐야 돼. 이걸 못 보면 계속 실수를 하고 계속 불신앙을 하고 계속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무슨 방법을 찾아야 돼요? 사람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사람의 방법은 땜질이지 근원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전기가 났는데 반창고 붙여놓는다고 나서요? 뭘 해야 되죠? 전기의 근원이 되는 고름을 짜내야 되잖아요. 아프지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개인의 세포 하나의 움직임과 변화에서부터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큰 일들까지 전부 다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천사는 무엇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받은 자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어디에 미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온 백성에게 말하러 마지막 절에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낸 천사 하나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라는 거, 온 세상을 능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서 어떤 자들입니까? 보장을 받은 자들이고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뭡니다. 이제 한 발씩 이렇게 바짝 섰는데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사자후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것을 사자후. 우르릉 왕 하는 거.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할 때 마치 사자의 소리처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때가 많아요. 호세아 11장 10절. 이제 카페에 보면 자료방에 이제 자료 올라갈 겁니다. 암모스 3장 8절.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크게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할 때도 이렇게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대표적인 게 이사야 42장 13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처럼 조용한 때 만약에 사자가 으르렁거리렁 했다 그러면 전부 다 뭐하겠죠? 쳐다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깜짝 놀라 쳐다봐요. 그럼 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를 외쳤다라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주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봐, 잘 들어. 그런 소리죠. 이제 과연 그렇게 하니까 7 우레가 나왔어요. 자, 우레는 번개, 내성, 우레는 대표적으로 뭘 뜻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특별히 마지막 날에 임재하실 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7 우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있어. 7인, 7 나팔, 7 대접 말고 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심판이 또 있는 거예요. 7 우레라는 것은. 그래서 저도 처음에 계시록을 읽을 때는 좀 헷갈렸던 것이 우리 지금 나팔을 하고 있잖아요. 나팔과 우레를 같이 인식이 돼버려 머릿속에서 7 나팔 7 우레가 구별되지 않고 같이 같은 선이 돼가지고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간 장면이고 7 나팔이 부러지는데 6 나팔까지 불고 7째 나팔이 부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가 와서 큰 소리로 야 여기 봐 그러니까 뭐죠? 7 우레가 알았어 듣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7 우레는 뭐 우리 소리에 안 그러면은 이 7 우레의 소리를 담당한 천사겠어요. 하나님 일꾼이겠죠. 그렇죠? 하나님 일꾼이겠죠. 자, 이 7 우레가 이제 뭐였어요? 반응을 했어요 지금. 자,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봅니다.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렇게 대표에게 반응을 한 겁니다.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기록하려고 딱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렸어요.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감추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고 성경으로 아직 다 모르는 내용들이 나와도 놀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일곱은 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이 충분하게 많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곱 우리의 배경은 시편 29편 3절에서 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하나님의 비밀, 알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는갑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려진 것은 알려진 것이나 감추어진 것은 감추어진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다 그랬어요. 언제 오른손을 들죠? 우리가 선서 맹세할 때, 선서. 그래서 이 장면이 어디서 또 나오느냐? 다니엘서도 나와요. 12장 7절에서도 천사가 그것은 두 손을 들고 맹세를 해요. 두 손을 들고, 여기서는 오른손을 들었잖아요. 다니엘서는 두 손을 들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슷합니다.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계시록에서 5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과 다니엘에서 12장 7절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다니엘에서 12장 7절의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자, 6절 볼게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일곱 우레가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는 겁니다. 뭐하지 않으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지체하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필연적임을 말하는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급히 서두른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필연적이다라는 의미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즉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곱 우레가 이제 사자 소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큰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맹세하는 겁니까? 반드시 내가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습니다로 지금 맹세를 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 얘기는 누구의 뜻을 받았다는 소리죠?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는 소리가 되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일곱째 나팔은 뭘 말하죠? 일곱째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은 주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복음은 뭘 말합니까? 복음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을 통한 부활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여기서는 그 성취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타락했었을 때. 그리고 그걸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취됐기 때문에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요거를 지금 이제 여기서는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언약이 성취돼서 재림의 때까지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이때를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이때는 이제 교회 시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이죠. 저와 여러분의 시대. 이때를 천년의 기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리고 이때를 우리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그러고 이것을 다를 때 표현할 때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때 1년이죠. 두때는 2년입니다. 반때는 6개월입니다. 0.5년이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3년, 3.5년. 그러니까 3년 6개월이죠. 이걸 개월수로 표현하면 며칠이죠? 42개월이죠. 이걸 날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1260일이죠. 예.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1260일 동안 42달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 시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 복음은 처음부터 뭘 말했어요? 처음부터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재림의 때까지를 말하고 있다. 그게 수장절이죠. 그렇죠? 예, 재림의 때까지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신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일에 누가 지금 일을 한다라는 거죠? 일곱 무리가 반드시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 빠진 게 있는가 보자. 예, 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종말의 때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말에 대한 모습을 11장에 가면은 이제 11장에서 종말의 모습을 계속해서 표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2장에 가서 연결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한번 조금 읽어만 줄까요? 그때 가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말하면 이것이 또 한참 길어요.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장 1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 종말의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들을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8절 갈게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뭘 하겠습니까? 10장 처음에 이제 자, 내가 보니 힘찬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좀 이게 그때 나왔던 큰 소리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3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뭐죠? 두루마리. 앞에서는 작은 두루마리, 9절에서도 작은 두루마리, 10절에서도 작은 두루마리, 8절에서는 두루마리 이렇게 나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이제 작은 두루마리를 담아서.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죠. 구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의 내적인 증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도 버가모 교회에서 나오는 얘기죠. 뭘 말합니까? 이제 니골라당과 그리고 발람을 뭐로 취급해요? 하나로 취급하죠. 그렇죠? 언약이 졸리는가요? 네, 졸릴 수 있어요. 좀 일찍 왔더라. 다시 언약이를 다시 설명을 할게요. 네. 이러면 잠이 깨끗이 이제 이런 데도 졸린다. 능력이지. 저는요 새벽에 일어나고요 안 그래도 거실에 딱 가서 보니까는요 참 고나게도 잠을 잘 자고 있더라고. 부럽더라고요. 아니 일정 시간이 되면 잠이 깨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누워 있는 것 자체가 좀 좋기는 한데 별로 유익하진 않아. 그럼 다시 일어나서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이제 어쨌든 간에 8절에서는 두루마리, 9절에서는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 적 같은 겁니다.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 발람의 가르침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죠. 발람 민수기 몇 장에 나옵니까? 이제 24장인가요? 거기에 나오죠. 천사가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 적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입에는 달고 배에는 씁니다. 그래서 읽어본 기억이 있지 않아요? 예.
있어요. 어디서 읽어봤을까요? 우리가 에스겔서에 나오면은 선지자에게 이제 에스겔에게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입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쓴맛과 단맛이 나옵니다. 녹취록에 자료방에 올라가게 될 거기에는 정리를 제가 두 가지를 해놨어요. 쭉 나열돼 놓고 도표로도 만들어놨어요. 쓴맛은 뭐냐? 쓴맛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단맛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뜻합니다. 예. 이게 이제 쓴맛과 단맛이. 또 쓴맛과 단맛이 있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신하게 하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쓴맛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리라? 환난을 당하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게 쓴맛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단맛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뭘 말해서 우리에게 같이 말했는데 어디에 더 비중을 두었느냐? 어디에 더 비중을 두어야 될까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 하지 말아라? 그때 낙심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쓴맛에 더 강조를 훨씬 많이 두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부터 단맛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얻는 이제 구원받은 자의 복, 다른 말로 성령의 선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어져 있는 삶의 짐에서 해방됐죠. 하나님을 알게 됐죠. 천국을 알게 됐죠. 임마누엘을 알게 됐죠. 기도라는 비밀을 갖게 됐죠. 전도라는 최고의 신분을 얻게 됐죠.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라는 이런 것들은 다 단맛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또 이제 쓴맛이 있는데 쓴맛은 또 뭘 말하느냐 하면은요.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지만은 핍박과 고난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서문학교에 환난과 가난을 궁핍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다음 편하면은 환난으로 인한 궁핍 이러면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그런 쓴맛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얘기는 내가 흰옷을 주리라라고 단맛을 얘기했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2절이죠. 즐거워하는 영광이 있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건 쓴맛. 그러나 그 영광은 단맛.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심지어는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그걸 못하면은 피조물보다 프랑터기보다 못하고 달구새끼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누구보다 낫자고요? 달구새끼보다는 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죠. 자, 또 우리에게 단맛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변화됩니다. 이건 단맛이죠. 그렇죠? 정말 단맛이에요. 그러나 쓴맛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 됩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구원받지 못한 자. 그때 우리가 뭡니까? 마음이 애통하게 되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조롱받을 수 있죠. 그렇죠? 심지어는 뭐 할 수요?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술자리 같이 못 갔어요. 그럼 손해 보죠. 그럼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손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 전체로 또 영원히 보면은 그런 것이 쓴맛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11절을 보도록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은 준수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시라는 것은 또입니다. 또. 온 세상의 모든 백성 모든 민족에 또 다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뭐가 또 있을까요? 그러면 또 쓴맛이 크게 다가오겠죠. 그렇죠. 그러나 뭐하라? 선포하라라는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천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두루마리를 든 천사를 통해서 이제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일곱 우레를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일곱 우레가 선포되는 게 말세이기 때문에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음 장에서는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11장에서 보고 12장에서는 누가 나오죠? 마귀가 나오죠. 그렇죠. 13장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마귀의 쫄개들인 두 짐승들이 나오겠죠. 이런 장면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게 될 것을 알고 한 번쯤 미리 읽어두면은 유익합니다. 왜 미리 읽어두면 유익하느냐? 읽다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를 때가 모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들으면은 왜 저 얘기를 하지? 모릅니다. 왜요? 내가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을 혼자 읽어봐야 뭔 소리지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근데 안 읽어보면 뭔 소리지가 안 생겨. 그럼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크게 뭐 하질 않는 거죠. 필요치를 않을 수 있어요. 덜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쯤 먼저 읽어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1장을 보는데 아마 7시나 8까지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어떠한 일과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당황하지 않게 하시며 불신하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대학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세를 당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 뜻을 알고 그 계획을 알고 그 시간표를 보며 오직 말세에 합당한 자세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일생 동안 듣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